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양육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시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방식으로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을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나를 업신 여기는 자를 업신 여기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재롱잔치를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드레스디아스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그래요. 섬기고 혹하게 하고 화려하게 해서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흘러가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시기와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삶의 내용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찾아오는 이해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악한 방식이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유일한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나는요, 힘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카르텔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공격해주고 싸워줄 사람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다른 이와 함께하고 죄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악업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 내가 뜻하고 원하는 바를 일에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인생 한번 살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족한 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거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내 마음에 편한 것과 믿기에 편한 걸로 바꾸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당신을 막 선명한 방식으로 자주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에 와닿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했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풍화돼요. 이 풍화된다라는 표현은요,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파도요, 물은 힘이 있습니까? 물은요, 그 자체로는, 그 순간에는요, 힘이 크게 없어요. 철썩. 그게 끝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함께하면 바위를 깎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도 그렇습니다. 견고해 보이죠? 튼튼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파도, 저런 걸 믿어? 철썩.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철석. 너 살아가려면 스펙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할 거야. 철석. 이러한 세상의 파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깎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견고해 보였던 화려해 보였던 믿음들이 세상의 파도를 통해서 깎여가면서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멋진 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도에 깎이고 세월에 깎이고 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인생의 무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덤을 발견하는 것. 내가 여기에서 죽었다. 나는 여기에서 끝났다. 사람 박형규는 여기에서 죽었다. 그 자리가 있다면 그건 인생은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난 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러한 육체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보지요. 이 사사기는요. 반복되는 역사적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유합니다. 그러면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추락합니다. 그렇게 추락해서 다른 나라들의 종이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준비해서 보내셔서 그들을 사사라 칭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렇게 반복돼요. 잘 나가다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잘 되다가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 버림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서 다시 구원받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조금 더 이 역사가 발전해야 되는데 조금 더 탁월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나가요? 후퇴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점점 더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내려갑니다.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나선형 하강구조라고 불러요. 한 바퀴 돌면 그 한 바퀴만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성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그 순결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마주할 때 잠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화 안 내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화내시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지 화내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어떻게 화를 내시냐면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미련함을 떼기 위해서 절구에 넣고 빻는 거예요. 인생 절구에 들어가서 빠임을 당해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겠다. 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일상은요. 사사기는 아직 왕이 없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들은 저지예요. 판단자들, 판결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출되었습니다. 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투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일을 행했습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이웃 국가와 부족들에게 핍박당하는 이스라엘을 외부의 압력과 위협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어요.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다. 사사들은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사사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능력이 뛰어나다? 절대 아닙니다. 사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보이시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업적들에 집중해서 사사가 참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사가 대단해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일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왕을 만들고 또 사사를 높이 들고 또 사사와 함께 같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믿음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때에 지키는 만큼 순전할 수 있고 순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하며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그 믿음의 그릇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확고한 선언,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겸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성을 쌓아야 세상의 풍랑과 파도와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칭찬도 파도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철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견디셨어요? 철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정말 당신 대단한 사람이군요. 철서, 철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깎아진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들의 삶을 다 바라보며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위기는요. 바로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선언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예요. 이걸 내다 버리는 것은요. 안전벨트를 뜯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운전할 때 거슬려. 이거 떼버려야지. 완전 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할 어떤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하는 것이죠. 사유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업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요. 내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을 쓰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찜하고 그걸 뺏기면 내 걸 빼앗은 것이냐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이웃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의 길이에요. 네, 사사들은 아직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믿음의 내용들을 확대해 나가시고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외에 법에 대해서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가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등장을 할 때에 예배가 등장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는 바로 믿음의 순결함과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경각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소망은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함께함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소망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발전한 내용만 취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이름만 취하고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건물을 사유화하고 사람들을 사유화하고 공공의 이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한 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사유화한 것이고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재현된 거예요. 사사시대의 역사적 특징을 말할 때 나선형 하강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이기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고난을 지나고 났더니 옛날보다 못한 믿음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연단받아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법보다 높은 자야. 내 이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곧 법이야. 이것은요, 멸망할 자의 선언인 거예요. 내가 법보다 더 세라고 말했던 사람, 가장 성경에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자녀 중에 한 명이고요. 가인이 지은 성의 왕이 되었어요. 자기를 공격했던 젊은이를 내가 쳐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례를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고 살인자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사상을 멀리하고 시대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네가 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보세요. 네가 알아서 집 마련하고 네가 알아서 밥 챙겨 먹고 네가 알아서 너의 원수들과 싸우세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저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런 나쁜 말을 하실 때 좋아하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표현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선하신 마음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시겠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데 진짜 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분노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분노의 원인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든 이방신을 섬기든 옆집 사람을 섬기든 관심이 없으시죠. 관심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죠. 화를 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 화를 내는 형태와 내용이 무엇에 가깝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형태는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질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이러한 형태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 너희들에게 질투나. 나 너희들에게 화가 많이 나는데 그 화 나는 내용은 질투의 화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을 업신 여기는 자에 대하여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그를 정말 싫어해서 내쫓아 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신성모독이에요. 용서받지 못할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방식, 그 중에 하나가 징계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 경외함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왕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왕 앞에서 욕을 짓거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빼지 마. 욕 하지 마. 풀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난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행동이 누구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지금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등장하는 신인 동성 동형론이에요. 사람의 비유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실 때에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낮고 작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당신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따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실로 미워하셨고 또 저주하셨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 단계에서 제거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위협과 민족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오늘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모습을 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업신 여기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간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툭 쳐도 눈물이 떨어지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능력을 따라서 치유의 능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화려한 사역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저하거나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동등히 놓고 같이 높임을 받기 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순간 그들은 사사기의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을 도리어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걸 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하셨음을 선언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 이거 사람 못하죠.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가장 모자란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 것이 누군가가 됐던 거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되고 내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모자란 인간이 나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요, 사사들의 인생 결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큰 교회 지은 게 과연 인간의 업적인가, 하나님을 위한 업적인가라고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요, 인기 있는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해야 할 말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었어요.
오히려 요나는 좀 다른 방식이었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면 그게 어떤 결과가 될 줄 아니까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의 인기가 아니라 나의 신념을 따라서, 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쓰임 받아서 행한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사 기드온은요,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 300명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은요, 무서워서 숨어서 알곡 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겁이 제일 많은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 제일 부족한 사람,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사람들, 용기도 없고 결단도 없고 개처럼 고개를 쳐먹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개처럼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참 한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 사람 300명과 기드온 1명, 이스라엘에서 제일 찌질한 사람들 301명, 그들이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셨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자신이 업적에 취했고요. 그리고 그 모자란 사람들이 스스로 우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자녀가요, 70명이 됐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자녀들은요, 다 죽게 됩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그 자녀들끼리 서로 죽였어. 하나가 다 죽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추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사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쓰임받은 일의 두려운 결과를 예상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러한 타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질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요. 성경에 나타난 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죠? 제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제가 너무 가난해서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소서라고 기도하죠. 그것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인 거예요. 너무 많아도 너무 부족해도 언제나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서 우상한테 너희들 도와달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나쁜 죄를 지었어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아유, 너 밥도 못 먹고 다니냐? 걱정하고 아유, 너 그렇게 추웠어?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제 다른 논문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학을 공부합니다. 왜냐면 박사 되려고. 학위를 받아서 밥벌이를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을 이제 도면화, 이게 도식화, 종이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본문은 저주를 말하고 어떤 본문은 용서와 회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두 개의 본문, 격렬한 저주의 본문과 하나님의 위로의 본문이 이 편집 과정에서 섞인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신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은퇴한 교수님이에요. 현정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에 온전치 못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받을 형태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징계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징계선언과 사랑선언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베풀어지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사랑의 선언이 효과를 발휘해서 그들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선언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을 건전하게 바꾸기 때문에 선언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완전히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그 본문인 거예요. 하나의 본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드러나죠. 나 너희들 사랑하지 않고 나 너희들 우상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라고 하는 본문과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 근심은 사랑의 근심이에요. 아유, 쟤네들 밥도 못 먹고 다니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렵게 지내는데 아유, 걱정이 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걱정시키고 좋아서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고 좋아서 우리에게 당신의 험악한 인생들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의 저주와 심판 선언과 사사기 1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16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근심하심은 내면의 충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 그 열렬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죄와 사망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사람의 자랑을 더 좋아하는 이 불의한 계획과 불의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말고 밥을 몇 공기 덜 먹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린도전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사시대에 사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고 작은 자입니다. 이 멍청한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몇 가지 교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사랑해 주시고 당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실 때 더 조심하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고 작고 연약한 종이기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게 그 모습이 좋아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또 믿음에 어느 정도 건강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라도 하지, 진짜 마음에 병이 들고 믿음에 병이 들면요,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 뵙기에 죄송해요. 못 가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우상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너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때조차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질투.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죄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그때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또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